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1장 이어서 2장입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의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배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에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찬양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2장.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 되신 것처럼 그들을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시름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전수들의 손에 옮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을 문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한 길거리에서 부상한 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받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네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네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네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네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귀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 예레미야 에가의 제목은 에카입니다. 에카. 바로 어찌하여라는 비통한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로 이제 예레미야 에가가 시작돼요. 에카하고 탄식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짧은 단어 하나를 가만히 읊조려 보면 무너진 성벽 위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언자의 깊은 한숨이 가슴 저미게 전해져 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586년 불타버린 성전과 거리의 즐비한 시체를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느껴야 했던 그 절망은 얼마나 깊고 아픈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에가 1장과 2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타브부터 첫 글자인 알렙까지 거꾸로 사용하여서 지은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히읗부터 기역까지 역으로 히읗.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피읍 이렇게 하듯이 시처럼 이렇게 쫙 초성을 맞춰서 시작한 거예요. 터져 나오는 슬픔과 무질서한 그 파괴의 현장 한가운데서 이토록 정교하게 격식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참 역설적이죠. 그것은 온통 뒤틀려버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운 질서만큼은 붙들고 싶었던 예레미야의 이 예언자의 처절한 신앙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애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인간의 깊은 비탄을 동시에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 앞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것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인생의 이 처절한 무력함을 예언자는 온몸으로 울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은 이방인의 손에 솔로몬 성전이 더럽혀지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현실을 가슴 아프게 고발합니다. 그 화려하고 거룩했던 성전이 어찌하여 이토록 허망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은 예언자들이 네게 보여준 환상은 모두 거짓되고 헛된 것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파산을 깊은 슬픔으로 탄식합니다.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아프게 지적하여 돌이키게 하기보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과 평화의 헛된 위로만을 늘어놨습니다. 백성들 역시 자신의 죄를 가려주는 달콤한 거짓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믿으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면서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와 무너짐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이 땅에 무너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진심으로 아파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현실을 보면서 냉소적인 방관자가 되어서 세상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차피 바닥 쳐야 올라와 뭐 이런 식으로 간혹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악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싹 다 그냥 망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 싹 불질러 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래야지 이게 마치 논두렁 밭두렁 태우고 난 다음에 새순이 돋는 것처럼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지. 어차피 답도 없어. 이런 말을 참 쉽게 내뱉기도 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쉽게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임하면, 더디지만 임하면, 일단 임하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처가 무너지고 소중한 이들이 고통받는 참혹함을 눈앞에서 봐야만 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진짜 그 말대로 돼가지고 교회가 싹 다 무너져 버려야 돼. 이놈의 교회는 다 망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시작되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심판은 결코 멀리서 팔짱을 끼고 구경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런 팝콘 무비가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위한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두려운 비극이 닥쳤을 때 최소한 원망을 하나님 앞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전하고 또 전하고 외치고 할 때 최소한 정말 심판이 이러다가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전할 만큼 전하고 할 일이 다 했을 때 최소한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진노의 손을 걷어주십시오. 이 심판의 때가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예레미야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의 죄악과 아픔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이 예레미야는 껴안았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2절과 20절이 전하는 참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극적입니다.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힘없이 숨을 거두고 어머니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어야 되는,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런 성경 최악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그만큼 최악으로 몰린 겁니다. 너무 배고픔으로 뇌가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력을 내릴 수도 없어요. 완전히 광기만 남고 살고자 하는 본능, 생존 본능만 남아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뼈가 녹아내리는 슬픔 속에서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쏟아놓고 진정으로 자비를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멈춘 그 잿더미 위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을 두고 간절히 탄원합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예언자의 눈물과 비탄은 수백 년 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파멸을 앞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지한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신 친히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짐과 저주를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공의의 분노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다 부어지고 쏟아진 눈물과 희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궁극적인 에카, 어찌하여 에카의 탄식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처소의 파괴와 영적 죽음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겪으셨기에 우리는 그 무서운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서 참된 예언자의 눈물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물쏟듯 주님 앞에 쏟아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픔과 지체들의 고통을 내 죄로 여기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레미야의 이 따뜻한 심장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가 다 무너진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노 중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면서 날마다 참된 회개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모든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무너져 있는 성벽과 쓰러져 있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져 있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치부와 부끄러운 일들 인하여서 쓰러져 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먼 일이고 내 옆에 지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관심이 없이 지독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안타까운 이 땅의 황폐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애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이놈의 교회 싹 다 망해버려야 된다. 어차피 바닥 쳐야 올라온다. 다 망해야 그나마 회복되는 거다. 이런 말들을 이빠르게 올렸던 입술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할 때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참으로 위로받는 복된 자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